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가치 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제일 처음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맨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인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와 같이 창세기 처음과 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요셉과 같이 위대하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의 유언이 이런 말입니다. 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온 천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소년이었던 요셉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13년간의 긴 고난의 세월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따라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사람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과 달리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예외 없이 또 예고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와 같이 언제 예고 없이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그저 세상 것 더 취하려고 아웅다웅하고 살았으면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직면하면 통곡하고 울며 몸부림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슬픔 속에서도 큰 위로함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고 온 가족이 큰 충격 속에 좌절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담하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할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마침내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그 순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덩이 속에 던져지는데 타오르는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다면 고통도 끝날 텐데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고 언젠가 예정된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너 무엇하다 왔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당당하게 제가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다가 2017년 1월 27일 79세의 나이로 천국 가신 낮은 자의 대모로 불리우신 문수영 목사님, 1938년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6번 사법고시를 쳤는데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불면증과 위장병으로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는데 이 목사님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보다 천국고시 합격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주위에 살기로 했습니다.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윤락여성, 가출소녀, 거린, 껌파리, 신문파리, 구두닦기 등을 보살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남대문 경찰서의 요청으로 넝마주의들을 돌보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글과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성정이 매우 난폭했습니다. 매일같이 술 먹고 칼부림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문고리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여자인 나를 쓰십니까? 난 약하고 그들은 강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그들의 강함을 꺾었습니다. 몸이 약한 목사님이 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보고 저들이 감동이 되어서 목사님을 어머니 부르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도움으로 호적 없는 사람들이 호적을 갖게 되고,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국방의 의무도 감당하게 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고, 기술을 배워서 사회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어서 목사님이 돌본 아이들이 목사가 4명이나 되었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으로 어엿하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문수영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을 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오갈 데 없는 무위탁 노인들과 장애를 가진 자활근로대원들을 위해서 영광의 집 그룹홈을 만들고 영광교회도 세웠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자기의 모든 유산을 이 교회에 위탁했고, 육신도 이화여자대학병원 해부학교실에 기증했습니다. 목사님의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장례 때 좋아하는 사절해 주세요. 너무 허전하거든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글귀만 써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님을 가장 닮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신 그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한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값없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는 죽기 전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섭섭한 마음, 그들 때문에 상처 입고 고통당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기 전에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혀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도 형들에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축복의 땅에 우리를 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여서 때때로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한평생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또 문제를 만났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았다고 해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내 곁에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자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노예로 팔려가서 긴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 겪을 때에도 함께 계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돌보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약속된 때에 그를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상처 입고 또 몸에 병이 들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땐 내게 아주 잘하고 날 위해주는 척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진 거 다 없어지면 그냥 그날로 등 돌리고 떠납니다. 그게 사람 인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주는, 돌려받을 생각 없이 베푸는 대상인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던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본문 25절로 26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죽으면서 절망을 남긴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꿈과 희망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절대 절망을 남겨놓지 아니하고 상처를 남겨놓지 아니하고 고통을 남겨놓지 아니하고 꿈과 희망을 남겨놓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기만 한다면 내 평생 바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소원한 대로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위대한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불리는,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의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1841년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아프리카의 동서를 최초로 횡단했는데, 그는 횡단할 때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로 내륙지방의 위생적인 선교지 확보, 둘째로 내륙으로 접근하는 길, 내륙에서 동쪽이든 서쪽이든 해안으로 나오는 길을 확보, 셋째, 노예매매를 막을 수 있는 정당한 사업을 위한 루트 확보. 그래서 노예매매 대신 연화나 커피 재배 등 다른 사업을 할 것을 유럽인들에게 권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헤쳐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첫 해에 그가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한쪽 팔이 다 뜯겨나가고 팔이 부러져서 덜렁덜렁하는 팔을 가지고 동서 없이 정글을 헤쳐가면서 길을 만들고 횡단을 3번을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이러한 결심으로 이겨냈습니다. 장사꾼들이 노예 무역으로 가는 곳에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갈 수 없단 말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서양 사람들은 그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았는데, 이 사람은 와서 병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아내도 동역자들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일 1873년 3월 19일 일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오 나의 선하신 주 예수님, 사단이 나를 압도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세상의 어느 곳도 나의 일을 실망 가운데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계속 나아간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은 1873년 5월 1일 새벽 4시경 조그만 오두막집 탁자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조용히 천국에 가셨습니다. 심한 이질에 걸려서 고통당하시다가 그렇게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혔고 시신은 8개월에 걸쳐 이동해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그의 전기를 쓴 작가 제이 워체스터는 이와 같이 그의 업적을 말합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다. 길을 열어 남들이 따라오도록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며 기독교가 들어가도록 지역을 개방했다. 그가 죽은 지 몇 년 안 되어 그의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이 벌써 성취되었다. 아프리카는 개방되었고 노예 매매는 정죄되었으며 기독교 선교를 심는 데 놀라운 추진력이 주어졌다. 이와 같이 리빙스턴처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죽음을 맞아도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문제투성이고 고집불통인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마음의 깊은 소원들 주님 앞에 아뢰오니 이 시간에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깊은 소원들, 꿈과 비전들이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열심히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